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제 인생이 정말 잔잔하게 평화롭게 또한 호수처럼 바라보았을 때 정말 어떤 평안함과 또 바라보았을 때 잔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어떤 광풍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평안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는 늘 정해진 항로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평탄한 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험난한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광풍을 만나서 또한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더 어떠합니까? 코로나라는 광풍을 만나서 너무나도 두려움에 빠져 있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질병이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직장을 잃고 실업자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또한 온전한 예배를 잃고 불신앙이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또한 어떤 물질, 재정을 잃어 재정난이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만남을 두려워하고 만남을 잃어서 단절이라는 광풍을 만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뜻하지 않는 광풍이 일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내수동교회에 부임한 지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대면하여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떤 새가족 신방이라든지 또한 어떤 구별하여서 만날 수 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대부분 전화 신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어떤 기도 제목과 또한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광풍의 세기는 가정마다 또 형편마다 다 다르지만 다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현 주소였습니다. 어떤 성도는 암이라는 질병의 광풍을 만나서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수동교회는 이 금요 부흥 집회와 새벽 예배 때 또 매 예배 때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입니다. 정말 어떤 질병, 특별히 암이라는 광풍을 만나서 정말 병원에서 가정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무척 애타게 싸우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자녀 육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는 재정난을 겪게 되어지면서 사랑하는 자녀의 어떤 대학 등록금을 이번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또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준비 못하고 그 자녀가 그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또한 식비가 없어서 또한 알바를 하는 그와 같은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직장 실직으로 인해서 재취업과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뜻하지 않는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남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위로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겪게 되는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많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광풍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광풍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보시면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검은 글씨가 있고 또 붉은 글씨가 있잖아요. 붉은 글씨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광풍을 만나야 됩니까? 어떤 고난을 겪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복된 길이 나와야 됩니다. 평안한 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을 만났습니까?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서 물결이 너무나도 거치게 세게 배를 밀게 되어서 배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지금 돌입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자고 하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나선 걸음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 4장을 보았지만 2장 3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고 정말 대단한 분이어서 이분만 따라가면 꽃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지만 지금 광풍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라 해도 꽃피는 따스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에도 비바람이 들어칠 수가 있고 오금이 저리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고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늘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됐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탓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그 고난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그런 고난을 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연약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나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은 대부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선한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잘못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문제야 라고 하는 자체가 하는 것은 오히려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또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실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퇴근시켜야 되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야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야근만 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레이더도 없고 조명 기구도 없었을 텐데 무리하게 배 운행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이 우스갯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조건 내 탓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을 우스갯소리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어떤 연단에, 훈련에, 아니면 나를 어떤 질책하기 위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나에게 너무 탓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과정과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광풍이 면제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고통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와 같은 환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하기에 담대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음으로 그것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어떤 믿음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락해 보면, 목사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의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씀이 맞는 것이지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 나올 것인데, 그것은 어떤 미워서가 아니라 좀 안쓰러워서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은 꼭 내 탓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이겨낼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풍의 모습을 우리에게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광풍을 맞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 우리는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어떤 연단의 과정으로,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불시험 당하는 것처럼,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겪을 수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시험도 있겠지만, 평범한 고난도 있겠지만 불같은 고난과 시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을 경험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질책과 어떤 우리에게 징계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연단으로 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부족함, 내 연약함, 그 모든 것이 나의 탓만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누구보다도 누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윤준원 목사 믿음 없는 거, 또한 여러분들이 연약함, 누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역경,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더 다듬어 가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과정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내 믿음 없음을, 내 부족함을 너무나도 자책하거나 내 탓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광풍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빨리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광풍 속의 제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이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호수에 대해서, 광풍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라면, 광풍이라면 완벽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제자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큰 광풍을 대처하여 피곤하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광풍을 헤치고 통과했다라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항해 기술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정말 그 큰 광풍을 무사히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부였고 바다에 대해서, 항해 기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깨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님을 깨우는 시간은 계속적으로 지연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풍을 만나서 그 어려움은 시간들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자기 힘만으로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제자들은 더 광풍 속에서 지치고 큰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광풍을 맞이하였을 때, 찾아왔을 때에 지금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내 경험,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야말로 빨리 이 광풍을 지금 잠재울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큰 광풍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큰 광풍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피곤하여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었죠. 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예수님께 이제 따지려고요. 지금 원망하려고요. 불평을 쏟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지금 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지금 이 큰 광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도 좀 제발 해보세요 라고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고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또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지금 그 광풍에게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호수가 잔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말이 참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는 좀 속상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38절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이고 원망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의 없고 버릇 없고 믿음 없는 제자들에 의해 잠에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다와 또한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있는 바다의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상황을 통제하시고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와 같은 분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탄하지 못하고,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경탄하지 못하고 신비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아니 당연한 것보다 더 못하게 아무 어떤 느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인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나의 상황을, 나의 형편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 어떤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어려움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 크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내 어려움 아시죠? 내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은 훌륭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도 예수님께 쏟아내야 되는데 그러하지도 못해요. 그냥 이것은 내게 오는 어떤 불행이겠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해보아야겠지.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빨리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나아가도 좋습니다. 왜요?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믿음 없는 모습은 서두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 오는 어떤 운명인 것처럼, 아니면 세상이 주는 어떤 불행인 것처럼, 또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라고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더 믿음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도 좋습니다. 단 예수님보다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모습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짜증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도하면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이제 그 방법이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면 좋겠지만, 혹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과 평안,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면 클까요? 도토리 키재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 끗 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누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40절을 보십시오. 40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와 또한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제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호수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들이 종료된 후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야, 내가 가자고 했잖아. 그리고 이런 광풍을 만났더라도 내가 있잖아. 너희들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잖아. 내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을 보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보여주었겠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간 예수님의 능력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큰 권능의 그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쉽게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지금 우리가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정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무정해 보이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빨리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광풍 속에서도 바이킹 타는 것처럼 와 재밌다, 우린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노를 젓는 것이나 물 퍼내는 시도도 멈추고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주무시는 예수님 곁에서 그냥 나도 예수님처럼 그냥
잠자는 것이 믿음일까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는데 왜 그토록 끝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실까?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죠. 분명히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이 아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면 할 수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아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어요. 아빠 나 못해요. 하기 싫어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 아이가 노력을 안 해요. 조금만 더 공부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해요. 놀아버려요. 노는 시간에 조금만 노력하면 그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뭐 경험하고 계세요? 네. 자녀가 혹시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면 돼요. 그럴 때 부모 마음 어때요? 아들에게 좀 화난 목소리로 좀 벌어가죠. 야! 해봐! 하지 않으면서도 해보지 않으면서도 왜 처음부터 포기해버려?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지만 그 속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그런데도 왜 무서워해? 왜 두려워해? 지금까지 내가 숱한 기적을 보여주었잖아.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속상해하시는, 안쓰러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다 나 때문입니다. 참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자책할 필요는 있겠죠.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데 예기치 못하는 광풍, 이건 내가 준비한 광풍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도 그래요.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망 좀 하겠습니다. 불평 좀 쏟아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이런 마음, 내 불평의 마음, 내 원망의 마음 잠잠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잠잠케 되어졌을 때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대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때로는 내 탓으로 여기면서 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거기에 빠져서 믿음이 부족함을 너무나도 괴로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역경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맞이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예수님의 책망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큰 아들이 이제 첫 아이를 키울 때 다 초보 부모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 해주라는 것을 다 해줬어요. 어렸을 때 야구르트를 참 좋아했거든요. 하루에 한 5개, 6개, 7개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초보 부모의 실수였어요. 그렇게 먹었더니 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버렸어요. 모든 이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은으로 다 씌워야 된대요. 4살짜리 아이가. 물론
은으로 씌우면 쉽죠. 4살 아이가 그 치과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4살짜리 아이를 치료할 때 어떤 간이 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전벨트로 칭칭 다 동화 매버립니다. 못 움직이게. 그리고 하늘에는 무엇이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뽀로로 TV가 나오고 있어요. 얘는 기겁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무서워요. 그리고 거기 부모님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이 모든 일을 다 은으로 씌우는 그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바깥에서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바깥에 있는 저와 아내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책했어요. 내가 왜 야구르트를 줬을까? 내가 왜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만 했을까? 내가 눕혀서 아이를 못 움직이게 하면서 양치질을 왜 내가 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아이가 치료를 다 받는다라고 하면 이 애가 싫어하더라도 내가 눕혀서라도 내가 양치질을 시키겠어. 그래서 둘째, 셋째는 이제 어떤 이가 썩지는 않았어요. 실수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 나오면서 정말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아빠의 부족함 때문에. 아빠가 정말 너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치과를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치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검진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시간도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으로 치과의 치자만 꺼내더라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한 번의 시술뿐만 아니라 계속 가야 되잖아요. 검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안 무서워. 아빠가 지켜줄게. 그런데 그 아이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답답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언성이 좀 올라갑니다. 아빠가 있잖아. 괜찮다고 하면서 치료는 받아야 되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속상함, 안타까움, 안쓰러움 너무나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의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다정하게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성이 올라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구원하여 줬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줬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내가 있잖아 라고 우리 곁에서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시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과 불평을 쏜다 붓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고 나를 위로하여 주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속상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광풍 가운데 버림받았던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타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생이여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의 없이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싸가지 없이 처음에는 주님 따르다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풍의 소리에도 꼼짝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탓하는 엉망진창인 그들의 기도 소리도 아닌 원망의 소리에 일어나셔서 지금 그들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또 때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 소리보다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내 믿음의 기도보다는 그 소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속상했을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속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쓰러워하시는 모습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믿음 부족해도 된다고 했어 라고 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네, 믿음이 있어야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믿음이 그럴 때 부족하더라도 내 상황이 정말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면 거뜬히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위기를 직면할 때에 어떤 내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내 탓만은 아니라는 거. 왜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고 선하신 계획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내 어떤 능력과 경험을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빨리 우리가 힘 입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하기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거. 왜요? 주님이 나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어떤 아빠가 자식들이 원망과 불평을 좀 쏟아낸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그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이와 같이 하신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제자들은 믿음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고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 부흥 집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다 다양할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시는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주님 내 탓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